아멘.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뜻을 생각하시며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여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성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태복음은 우리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다. 하나님은 천국의 왕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러 오셨다.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통으로 따라왔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는 계획들을 세웠고 예수님은 그 사실들을 알지만은 천국에 가는 교훈들을 끝까지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그 다시 비유로 그 두 번째 그런 말씀이지요. 이 내용은 21장 2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즉 대제사장 장로들과 논쟁이 일어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에 가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28절 이하에 나오는 두 아들에 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실소 그리고는 뉘우쳐 갔다. 큰 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아버지에게 불순종했지요. 물론 둘째가 뉘우치고 돌아갔지만은 그러나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그래서 21장 31절에 뒷부분에 보면 세리들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33절 이하에는 포도원 주인의 비유인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땅을 거름지게 하고 망대를 짓고 씨를 뿌려서 그리고는 세를 주고 떠났는데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그래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중이 여기지 않겠는가. 아들을 보내었더니 농부들이 저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아들만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쫓아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면서 천국에 누가 임하게 될 것인가, 누가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이게 우리를 향한 메시지구나 생각하고 두려워했다. 붙잡아서 죽이고 싶은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와 같다 하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임금이 자기 아들을 혼인시키려고 하면 제일 먼저 혼인잔치에 오겠느냐라는 의견을 물어봅니다. 우리나라는 잔치를 하면 그냥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냥 오든지 말든지 무작위로 보냅니다. 아는 사람 다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거나 혹은 서양에서는 이런 잔치에 당신이 오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참석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오면 그 다음에 날짜, 장소 혹은 어떤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다시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다. 초청한 사람들, 오겠다고 한 그들에게 초청장을 다시 보냈다, 그런 뜻입니다. 오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는데 그들이 어떤 이유들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밭으로 사업하러 때로는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잔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 잔치는 한 3가지 준비가 잘 돼야 됩니다. 첫째는 음식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그 집에 갔더니 먹을 게 있더라 그래야 되는데 잔치집에 갔더니 먹을 게 없더라, 잔치가 아니지요. 먹을 것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야 됩니다. 조명도 환하고 꽃이 많고 깨끗하고, 또 요즘은 주차장도 주차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넓은 공간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손님이 많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 수가 없는 환경에서 조촐한 작은 결혼식을 했지만 그렇게 권장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는 이유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손님들이 많이 오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통이 복잡하고 다른 약속들 때문에 공휴일에 결혼식 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많고 준비한 음식이 많고 분위기가 좋은 그런 시설을 사람들이 찾고, 요즘에는 1년 전에 예약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결혼 잔치하기 제일 좋습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 잔치하는 게 별로 없었는데, 여러분 기회 되시면 우리 교회당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쁘게 꾸미면 시간 여유도 있고 교통도 좋습니다. 또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여유로움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결혼 초청장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전에
누구에게 결혼식 갈 때 축의금을 얼마나 했는가, 부의금을 얼마나 했는가, 그 장부 열어보고 이 집에는 얼마 했으니까,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산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순수하지 못합니다. 얼마를 받았든지 주었든지 상관없이 잔치에 축하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사랑의 또 마음이 전달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이름을 새긴 꽃다발이나 화환을 보내는 것, 그 두 번째 방법이지만은 그것도 형식적이면 옳지 않습니다. 그 잔치에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 안에 장례식이 생기면 이 장례를 누구에게까지 알려야 될까, 이런 고민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다 모르니까. 모르는 분의 어떤 가정에 장례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식을 받는 사람도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그 가정을 위해 잠시라도 기도하고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좋은 교제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오겠다고 그랬는데 오지 않았으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군대를 보내어서 사람들을 진멸하고 종들을 죽인 그들에게는 붙잡아 오고 그 집을 불태우고 이런 일을 임금이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임금은 종들에게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초청한 사람이 오지 않았으니 합당치 않으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내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초청해라 그랬습니다. 저 종들이 길에 나가서 10절에 보면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누구든지 만나는 대로 데리고 오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사거리에 가서 많은 사람을 만난 대로 초청해라.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애타는 마음으로 이 잔치가 얼마나 중요한데 왜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꼭 데리고 오라. 임금의 호의를 거절한 그 일에 대해서 임금은 마음 아파하면서 꼭 데리고 오라 그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여기 임금은 천국으로 초청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 잔치하는 종교와 같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고행이나 슬픔이나 윤리만을 강조하는 그 기독교와 다릅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요, 중이나 스님보다 목사가 오래 산대요. 중이나 스님이 유명한 사람들은 70대 중반인데 목사는 90대까지 간대요. 그 이유가 뭘까?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기독인이 왜 오래 삽니까? 마음에 내적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확신을 근거로 하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도 괜찮아, 힘들어도 괜찮아, 살아서 죽기 영광이 되고 죽에서는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는데 뭘 두려워할 거냐는 거예요. 기쁨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기쁜 마음이어야 되고 함께 식사 나올 때 기쁨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아픔은 항상 있습니다. 고통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부족이 천국은 넉넉하게 채워지는 곳이기 때문에 아픔도 슬픔도
모든 것을 초월하는 천국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 하와에게 만난 거 먹고 즐겁게 살아라 그랬어요. 산과 강과 바다와 땅에 검은 보석을 만들며 다스려라, 지켜라, 관리 잘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산도 좋아하고 강도 좋아합니다. 아담 하와가 즐겁게 살아라. 그래서 부부가 사랑스럽고 즐겁게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좋아하는 부부는요, 단점이 뭐냐 그러면요, 단점 없다 그래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남편 흉보는 아내, 아내 흉보는 남편, 즐거운 가정이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고 다 즐겁고 기쁘고 칭찬하는 일이 좋은 가정이고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입니다. 칭찬해야 사람들이 듣고 아, 거기 교회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단점만 자꾸 이야기하면 누가 교회에 오겠습니까? 좋은 일이 많더라, 좋은 분 많더라, 기쁨이 넘치더라, 그래야 교회 오지 않겠습니까?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질병이 있어도 기뻐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이 흉년을 맞았어요. 어떻게 살까? 이사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흉년을 이기겠구나.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년, 가뭄, 아픔, 갈등 속에도 이삭이 받은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안 된다, 모자란다,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은혜로 넉넉하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요 기독교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예배드리고 힘들어도 예배드리고 슬프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려워서 예배 빠지고 힘들어서 예배 빠지고 바빠서 예배 빠지고 그러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심장과 같습니다. 심장이 잘 뛰어야 온몸에 피가 윤활되듯이 살아있는 예배, 감동적 예배, 성령의 예배를 올려드릴 때 회개와 구원의 기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때 천국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천국과 같다, 기쁨의 종교다, 그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임금이 종들에게 만나는 사람 모두를 초청해라. 자, 이 말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책망하신 겁니다. 임금이 초청장을 보낼 때는 예복까지 함께 보낸 거예요. 예복을 왜 보냅니까? 예복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한양대 예복을 입었습니다. 헌금위원 예복 입습니다. 예복 왜 입습니까? 나를 감춘다는 거예요. 나를 감추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으로 옷 입는다는 거예요. 나의 더럽고 추악하고 또한 나의 의로움을 감추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받음에 감사한다. 바로 그 점이 예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마음에 따라야 되고 거부한 유대인들을 주님이 싫어하셨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예수로 옷 입었다 그 말입니다.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 왕노릇하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부인하면, 예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구원받음의 확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하러 보낼 때 영접하거든
복음 전할 때 영접하거든. 그들에게 축복해라. 그러나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의 복음 말을 듣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버려라. 무슨 말입니까? 심판이 있을 거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임금이 잔치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손님들을 보러 왔습니다. 쭉 훑어봤습니다. 손님을 훑어본다는 말은 훗날 왕 대신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친구여라고 부른 것은 일상적인 표현입니다.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 예복 입지 않았을까요? 입기 싫어서, 혹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나의 옷을 입었다, 나의 의로움을 입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는 질 수 없으나 나의 십자가는 지고 예수님 따라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의 십자가가 있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십자가 있어요. 성도는 성도의 십자가가 있고 직분자는 직분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잔치에 참여하기 원하지만 예복을 싫어합니다. 내가 스스로 자격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겠다는 바리새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영적 교만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잔치 자리에 참여치 못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일어난 죄와 타락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수고를 했든지 그 수고는 감사의 결과고 헌신이지 그 수고를 통해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의 기쁨으로 보답하는 것은 성도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삶이 너무 바쁘니까 어떤 분은 직분을 그만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경우도 혹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교회도 유익이 안 되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그게 내 생각이라면 내려놔야지요.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주님이 오른손을 사용 못하면 왼손으로도 사용하면 되고, 한쪽 다리에 힘이 없으면 한쪽 힘 있는 다리 쓰면 되지. 한쪽 이가 상했으면 반대편 이로 음식 먹으면 되는 거지. 다 건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부족하면 부족한 남는 시간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시간이 다 있고 다 건강하고 물질 다 있고 전부 갖추어져서 주를 섬기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틈새 작은 거, 그거 최선을 다하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에 순종하는 것이지 나의 그 무엇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잠시 좀 더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 부부싸움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선악과 따먹을 때 싸우지 않았을까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아담 하와 가정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비극적인 가정입니다. 아담의 10대 후손 노아, 의인이라고 하지요. 노아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방주가 한 달 만에 지어진 게 아닙니다. 120년 걸렸어요. 아들들이 동의했겠습니까?
의심과 두려움 속에서, 불평 속에서 지어야 된다. 지어야 된다. 일어나라, 일하자. 이것 좀 들어라. 그게 노아 가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라 아내와 종 하갈 사이에 다툼과 갈등 때문에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목숨 부지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하인, 즉 아내가 4명에다가 13명의 자식을 두었으니 편안했겠습니까? 최고의 왕인 다윗은 불륜, 살인, 거짓, 도피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불편한 가정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 욥이 한때 부유하고 행복했지만 예기치 않는 사건으로 막대한 재산을 다 잃었고 10명의 자녀들이 자연재해로 죽었습니다. 건강이 완전 바닥을 쳤습니다. 훗날 그의 재산이 2배가 생겼고 또 다른 10명의 자녀들이 생겼지만 그 마음의 아픈 상처가 쉽게 지워졌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한 창조가 이런 아픔의 가정이 되었습니까? 신음하게 되어졌습니까? 일그러진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의 가정은 새 창조 질서에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가족이요 영적 질서가 일어나는 일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예수의 예복이 없는 가정은 여전히 부서지고 일그러지고 갈등이 일어나고 부부, 부모, 자녀, 형제끼리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을 때 잘 갖추어 입어야 됩니다. 군인이 예복을 입을 때는요, 다 계급장, 모자, 이름, 구두, 허리띠 다 광채를 내고 멋있게 입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검사가 나오면 얼마나 다정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적당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적당한 교육하지 마십시오. 왜 다음 세대가 약해졌습니까? 부모들이 너희들 대학 가고 신앙생활 해라. 고등학교 때는 잠시 쉬어도 안 되느냐. 적당히 믿어라 했기 때문에 오늘 자녀들이 적당한 신앙생활 된 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적당한 신앙생활이라는 것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며느리 사위감 고를 때 믿음보다는 세상 이력을 먼저 앞세웠기 때문에 지금 가슴 아파하는 부모들 많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미루더라도 예수 믿을 것을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것을 보고 결혼해야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적당히 믿어라. 예수가 최고냐? 이런 신앙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직장생활 해야 됩니다만은 언제까지 그리 매이겠습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 제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임금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손발을 묶어라. 바깥 어두운 데 내던져라. 슬피 없는 이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막 예복 중에서 제일 화려한 예복은 박사 가운일 겁니다. 이 박사는 학문의 종류에 따라서 후드색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논문을 패스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한 그가 논문을 다 쓰고 적절하게
인쇄를 하고 논문 심사를 할 때 논술 심사 받는 상대방 교수가 그때는 박사 가운을 입고 등장합니다. 주심 있습니다. 부심을 2사람, 보조자 2사람, 적어도 한 5사람 정도 들어옵니다. 거기 앞에 앉아있는 논문을 쓴 그 학생이 얼마나 긴장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 온몸이 떨리고 긴장을 잔뜩 합니다. 그래서 논문 패스가 되면 그는 이리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다. 그 예복 앞에 짓눌려졌어. 물론 그 논문은 그 학교뿐 아니라 관련되는 학교에 다 보내져서 그 학문을 인정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예복을 갖추었는가 물어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입혀라 그랬지 않습니까? 푸시킨 러시아 시인이지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새것일 때, 명예는 젊었을 때부터 소중히 지켜야 된다. 여러분, 구원의 은총은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은혜와 축복을 존중해야 됩니다. 직분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명예를 지키는 집합된 그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의식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마음, 집에서부터 준비하고 나와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하루 전날, 안식일 전날을 예비일이다. 우리가 주일은 당일뿐 아니라 하루 전부터, 그 앞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다윗이 인구조사의 범죄로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퍼져서 7만여 명이 죽었지요. 그는 영적 문제임을 깨닫고 은 50세겔 노동자 200일 정도, 은 하나가 노동자 4일 몫이니까 200일 정도 되는 돈을 주어서 아리우나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짐승을 잡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징계가 멈추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으로 갔다 그랬습니다. 왜 갔습니까? 돈 벌려고 갔지요.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돈은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이전에 한 히트친 책이지요. 거기서 나온 말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베풀자.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없다. 기부금도 많이 해라. 그래야 부자가 된다. 여러분, 자기 밭에 가고 자기 사업하러 가는 이분들이 왕의 초청에 먼저 임할 때 그 일도 잘 되고 거기에 예물을 왕에게 드렸다면 얼마나 기쁜 잔치가 되고 왕으로부터 인정받는 백성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안타까운 일을 그들은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왕이 주는 예복을 입지 않고 초청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천국으로 초청했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재능 전부를 하나님께 왕 대신 주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거진 영광과 은총이 입게 될 것입니다. 임금의 초청잔치에 거부하지 말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임할 수 있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